사랑하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우리에게 좋지 못한 소식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러죠. 참 안타깝습니다. 슬픔에 담긴 유족들, 그리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위로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부담되네요. 글쎄, 나 시골에서 꿀송이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뵈니까 아주 젊고 스마트하시고 그러신데, 저는 금년에 이제 은퇴해야 되는 늙은 목사예요. 그래서 또 늙은 냄새 풍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두렵습니다. 근데 또 제 이름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을 잊어버려도 이름은 안 잊어버린다고 다들 그래요.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도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아주 훌륭하고 유명했던 캠벨 모간 목사님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설교단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오늘 참 좋았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했나 보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랬대요. 젊은이, 그래, 오늘 내 설교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젊은 청년이 머리를 극적 하더니 그게 말입니다, 목사님, 짧았던 게 좋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설교를 짧게 할까요? 길게 해야 될까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 세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장하며 성숙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고 올 광염교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2025년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첫날에 이 부족한 종이 이 거룩한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이 은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염교회 빛고올 우리 광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서신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교리적인 것을 말하고 뒷부분에는 이제 생활에 대해서 말하죠.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실제적인 양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4장에서 6장까지 보면 한 크게 6대지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인격 안에 내재해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 인격 안에 무엇이 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정의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부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의의 우리 인격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덕목이 부어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렀다고 하는데 누가 불렀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불러서 초대해서 초대의 부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 광염교회를 이루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교회 출발에 있어서 이 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게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 선교는 인간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부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덕의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교부 어거스틴도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덕 중에 큰 덕이 무슨 덕입니까? 그건 겸손이지. 그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덕 중에 큰 덕은 무슨 덕입니까? 그거 겸손이지. 또 세 번째 물으니까 역시 겸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겸손은 중요한 덕목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지만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1세기에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자유인들은 그것을 악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겸손은 종이나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주인이나 지배자나 권세자들은 겸손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덕은 겸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 자,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참 좋다고 하는 관념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겸손이 뭐냐? 라고 한번 그려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겸손은 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겸손이에요. 비우는 것.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이신 자신을 다 비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겸손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또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도 영원하고 끝도 영원한 거예요. 시작도 영원하고 끝도 영원해요. 이 광활한 우주. 우리는 막연히 그냥 우주가 광활하다 그렇게 하는데 뭐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뭐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하나의 은하계에는 4,000개의 별이 있다. 그런데 그 4,000개의 별이 되는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는 몇 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 안에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먼지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여기 우리 광주 지역 출신인 정원태 교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정원태 교수님이 훌륭하신 분이신데 벌써 하늘나라에 가시니까 오래되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이다. 내 자신은 없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겸손은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 겸손한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나는 순종밖에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이 겸손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겸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이 능력을 나타나게 되겠죠. 자, 겸손은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요. 그리고 겸손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해요. 겸손한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교만한 곳에는 절대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아니라 시끄럽게 하고 이제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내가 겸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야 되죠. 상처를 주지 않아요. 어떤 주장도 겸손하게 주장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은 이런 놀라운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태도를 주장하면 그 사람이 대하게 될 때 화가 나고, 그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픈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이 빛고울 광염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서로 겸손해질 때에 주님의 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서로 겸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져야 되는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제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기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되고 이게 중소기업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람은 얼마 모이지 않는데 돈 헌금이 많이 나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이 모아서 이런 유력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간단해요. 좋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우리 이 빛고울 광염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 은혜로운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들어오면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푸근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얻게 되죠. 그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광염교회도 예배당을 이렇게 참 아름답게 검소하게 잘 갖고 놓으셨네요. 현대교회 하나의 문제는 교회가 너무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점 우리 개신교도 옛날에 그 중세시대의 천주교의 그 성당처럼 자꾸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화려한 치장과 조직으로 위화감을 주면은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로와 참으로 치유함을 받고자 하는 가난한 삶의 그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문턱이 높고 부담스럽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은혜로운 좋은 교회는 모든 성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세로 겸손하게 예수님께만 순종할 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 모두 교회 구성원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겸손의 덕으로 충만해서 우리 빛고울 광염교회를 은혜로운 좋은 교회로 세우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온유하다라고 하면 온유, 그렇게 생각하면 얼른 생각할 때 그 온유는 힘이 없고 그냥 흐느적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응? 뭔가 강하지 않고 그냥 그 부드럽고 그 굽혀지고 그 흐느적거리는 그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온유는 무력한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는 힘은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제를 놓고 감람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때 성질이 급한 어떤 제자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자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참 고맙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하늘에 그 12군단 그를 불러서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얼마나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온유는 강한 거예요. 온유는 강한 것입니다. 온유란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 온유의 반대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며 반드시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를 하고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거친 말을 하고 무정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태도를 굽히지 않는, 그것이 이제 온유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의분이 있을지라도 그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내 의분이 있을 때 그 의분이 조절받아야 돼요. 조절되어져야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온유는 어떻습니까? 긴장과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을 풀어줍니다. 온유는 무엇에?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재미난 사건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간음죄를 짓다가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말을 할 때 큰 소리로 고함 지르면서 그랬어요. 나도 말이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너 다시는 가서 이런 죄 짓지 말고 살아? 이렇게 나무라셨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참으로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우리는 거기서 듣게 되죠. 자, 화가 나서 싸우다가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냥 잠잠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떤 다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잠잠해지는 것, 조용해지는 것,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평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어느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어떤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게 되죠. 어떤 주장도
겸손과 온유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이죠. 여러분들 주장해야 되죠. 주장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와 겸손과 온유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온유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온유가 안 돼요. 죄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 죄는 온유하지 않아요. 사나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화를 자주 내며 혈기를 내는 사람도 온유할 수 없어요. 성격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도 온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온유함으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온유로 모든 이 문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뵈니까 제가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젊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참 온유하시고. 그런데 우리 이 빛고울 광염교회가 목사님을 닮아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온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세요. 온유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2절 하반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한순간에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그랄에 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쪽 지역은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고 우물이 많은 동네는 참 좋은 동네인 거예요. 근데 그랄에 가서 이삭이 사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우물을 파고 그러는데 물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저 녀석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 땅에 와서 사는데 저 녀석이 파면 물이 저렇게 잘 나온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그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 이삭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래 너 가져라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빼앗아요. 그러면 또 그냥 주고 이삭은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했더니 나중에 이삭이 그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평화협정을 맺게 돼요. 오래 기다렸더니 평화를 이루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그 특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오래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몇 살이죠?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물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이 있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어쨌든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도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종사를 하면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내도 둘을 주고 자녀들도 12를 주고 모든 재산이 풍성하게 모아진 뒤에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인내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사랑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 근데 거기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본문을 보면 15가지의 그 사랑의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성품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래 참고 견디는 이 주머니 속에 다른 14가지를 담아서 조화를 이루는 것, 조화롭게 하는 것,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견디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이 부르셔서 내가 갈 때 천국 문 열고 어서 오너라 라고 주님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때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그때까지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한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결혼한 가정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 우리 세대들과 조상들과 그런 사람 결혼해서 어떻습니까?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살았어요. 이혼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 이 얘기들 참 많이 하죠? 예.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가 도대체 뭐냐? 그 그림을 한번 보여다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의 그림을 내놓는 것입니다. 인내.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의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생애 여정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목회를 하고 목사입니다마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문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깨어지기 쉬워요. 서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실수해도 모자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기다려줘요.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이상하게도 남자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결혼해서 자기는 교회를 가는데 자기 아내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합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이것 봐라. 왜 나보고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지? 가지고는 자기도 가고 싶은 오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뭐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오랫동안 결혼해서 5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서 그 아내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말하는데 사랑의 실체를 그림으로 그려내라고 하면은 그 그림은 오래 참음일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한다는 그 증표가 뭐냐? 라고 말할 때 내 오래 참음을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작은 거야. 나 못 참아. 나 못 참아. 때리쳐. 헤어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인 거예요. 사랑하는 반증. 자,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남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우리 자녀들 잘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끼리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또 제가 부탁하기는 이 원리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어떨까요? 참으십니다. 참으셔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 목사 되어서 교회를 섬긴 이거 절대 후회스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러나 세상의 직업으로 따지면 목사만큼 험한 직업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졸업반 때 정성구 교수께서 이제 졸업반 우리 학생들에게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한 시간씩 들어와서 당신의 이제 그 당부의 말씀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정성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게 될 것인데 목사란 100마디 말을 하고 싶어도 단 5마디밖에는 못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교수님의 그 말씀이 가끔 생각이 나요. 가끔 생각나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교회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셔.
제가 뭐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잘하라 뭐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으면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뜻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목사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덕으로 다듬어진 인격이 될 때에, 그 인격이 된다면 뭐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그따위 소리가 필요 없게 돼요. 뭐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라고 외칠 것도 없어요.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함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함이 있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닮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함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 세 가지. 뭐죠? 겸손, 온유,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달 동안만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겸손한가? 내가 온유한가? 내가 인내하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해보실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지죠. 습관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때마다 정말 내가 겸손이 있는가, 온유한가, 인내의 사람인가 자신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격을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겸손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온유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빛고울 광염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마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이 무엇이라고요? 겸손, 온유, 인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내가 겸손, 온유,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나이다. 2025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아버지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터인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고울 광염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못된 것이 못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전하여 싸움나이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자기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겸손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유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내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좋은 것 땅에서 좋은 것에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좋은 것과 땅에서 좋은 것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고울 광염교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2025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늘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위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잘못된 것, 내 생각 전한 것 있거든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